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천사가 와서 온 문을 열고 사도들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은 성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병들을 파견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과 신하들이 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또 이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원로들이 다 모여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가득하게끔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될 거다라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뭐랄까 조금씩 부흥이 된 게 아니고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만큼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지, 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파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자기들에게 묻고자 하는 줄로 착각을 했던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고 원로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걸로 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이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막상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그들의 지식이 눈뜬 장님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니까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평생을 들여서 연구를 해왔는데 이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이 되겠습니까? 그죠? 내 평생의 연구 작업이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그들이 평생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이스라엘의 소망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면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라고 가르치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막상 그리스도가 왔는데 자기들이 못 알아봤어. 그러니 그 실수를, 그 무지를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의 실수를 쉽게 인정하죠. 내가 착각했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내 사과한다고,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인정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굉장히 주관심다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사과를 어떻게 해? 내가 사과를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서 앞으로 내 말을 또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실수인데 잘못인데
사과를 하기는커녕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도 또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도 어떤 사회 지도자들도 잘못을 하고 실수할 수 있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은 덮어버리려고 그냥 막 권력을 동원해서 뭘 변호사를 사갖고라도 덮어버리고 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정체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것이 내가 일생을 살아온 명예와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도록 사람들을 동원한 거예요. 뒤에서 뭐라 그럴까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소리 질러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끔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장로고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드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끔 하는 그런 살인 교사를 했다라는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값을 자기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민심이 당신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나온다 그러면은 사태가 수습하기가 어려울 지경이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야만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들을 가둬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입만 내면 예수를 전하니까 사도들을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다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음금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다라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둘 필요도 없고 협박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들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덮으려고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고 감옥에 가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큰 권력을 이용해서 덮어버리고 무마시켜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권력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성경에 나온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가 죽으니까 바세바를 데려다가 결혼식을 치러버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혹시 요압 정도는 눈치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그 다윗의 잘못을 그냥 딱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이었다 그러면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나단 선지자 저거 없애버려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만 없애면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저 사람만 죽여버리면 뭐 누가 내 죄를 뭐 책망할 사람도 없고 알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저 나단 선지자 없애버리라 라고 이렇게 가둬버려 라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만한 군사력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가두지 않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 입을 막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잖아요. 사람을 속여서 다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걸 알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다윗의 믿음이 그만큼 대단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자존감이 그만큼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떳떳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시편에 써서 올려놓고 성경에도 써놓게끔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들 보면은 우리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은 싹 기록하는 사람에게 요건 빼라. 국회에서도 요건 삭제 요청하잖아요. 요건 삭제 이렇게 하고 요청해갖고 안 좋은 기록들을 삭제시키게끔 만들잖아요. 권력이 힘이잖아요. 후손들이 역사를 연구하더라도 자기 후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삭제시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성경에서 다윗이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을 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못 쓰게끔 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성경에 그런 것을 다 기록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거 없애버리려고 다 남겨놨다는 거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지만 그 부끄러운 과거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것을 다 알고 회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후손들로 하여금 자기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들도 나같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교훈으로 남겨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다 감추고 삭제하고 빼버린 사람이 성군이 아니고 자기의 정말로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게 해놓은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성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삭제해버리고 감추고 싶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지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협박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 온 예루살렘에다가 이 이름을 전파하느냐라고 협박했을 때 사도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대답하잖아요. 당신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의 명령을 안 들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권위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 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툭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너희들은 그를 죄인이고 신성모욕죄를 졌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승천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높여서 뭐가 되게 했느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임금이고 예수님은 이제 구세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몰라봤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비난을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걸 듣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임금이 되셨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 정말 그래?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면은 귀를 막고 싶었을까요? 정말로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봐라, 저놈들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잖아. 그 예수 죽인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저놈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저놈들을 감옥에 가도 그 정도 아니야, 죽여야 돼 라고,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 죄가 덮어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죄를 지으면 자격지심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기 양심이 꺼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사도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는 의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의도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기 위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고 구주가 되게 하셨고 임금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소식을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이 소식을 전한 이유는 뭡니까? 당신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은 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겁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로 사도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임금이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사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위협 앞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이런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달랐던 거죠. 저놈들이 다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잖아.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한테 지금 물으라 그런 거잖아.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우리 보고 지라고 하는 거잖아 라는 협박성이고 공격성 의도로 받아들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을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이라고, 저주하는 것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좋게 말했어요. 좋은 의도로.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쁘게 받아들이면은 그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보고 반가워서 웃었는데 저 사람은 너 왜 날 보고 비웃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뭔가 지금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같은 거예요. 사도들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자기에게 물으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들을 미워하게 되고 사도들에 대해서 가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다.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할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 이외에 어떤 길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빨리 쓸데없는 거 버려버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읍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런 의도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빨리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의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같이 가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한가 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저것이 날 협박해?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협박하네? 공간 협박을 하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옥 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네 나한테 협박하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냐? 뭐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지금 공간을 협박하냐?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도를 그들이 오해를 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도 싫어하고 거부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싫어하고 거절하겠죠. 우리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전했는데 저들은 오해를 하면은 이게 뭔가 미움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면 우리는 저놈 새끼들은 버린 자식인가 봐, 지옥 자식인가 봐, 다시는 전화나 봐라. 그리고 우리가 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내가 선한 의도지만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용어를 빼고 전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는, 옛날에는 협박이 통할 때는 그랬지만 요즘 사람들은 협박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죠? 협박한 건 아닌데 그렇게 전할 필요가 없고 좋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 의도가 아무리 좋고 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부드럽게, 선하게,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우리 이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이 또 권면할 때 그 성도들의 권면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쁜 의도로 오해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잖아요.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서 꾸중도 하고 야단도 하고 저런 설교도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약이 되고 내 믿음을 세우게 되겠지만,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고 저 성도가 나를 미워하고 언제 관심이나 가져서 갑자기 나한테 왜 또 그런 충고야? 그렇게 자기는 잘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상처가 되는 거지 절대로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좋은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그냥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마음과 정신과 그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많이 받고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의 말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만 오해하고 꽉갖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고 은혜 받을 설교 때문에 시험이 될 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건강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속사람이 병들어 있고 상처가 있으면은 자꾸 꼬아서 듣고 꼬아서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험이 자꾸만 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대파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서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